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천안지역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를 이 현장에 열게 하시고 이 원네스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증거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요즘에 계속 우리 최세훈 목사님께서 왜 태영아를 해야 하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속에서 제가 또 여러분과 나눌 이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태영아를 왜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 한 분이 오셔도 몇 분이 오셔도 태영아에 대한 이유가 발견돼야죠. 언약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오늘 유 목사님 핵심에서 마지막에 얘기하셨잖아요. 언약만 붙잡아도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천안이 됐던 저 광주 정읍이 됐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조부모님이 붙잡았어요. 그 조부모님이 언약을 잡았다. 그 한 분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이 세계복음 말하는 걸 붙잡고, 유광수 목사님은 신앙도 없고 뭘로 합니까? 막 속으로 얘기하고, 목사가 돼서 세계복음만 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도 속으로 난 안 할 겁니다. 막 속으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도 언약 붙잡은 그 어머니 한 명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우리 다 딸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30만이 줄을 서가지고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언약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품게 하는 거죠.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서론으로 다뤄볼 내용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먼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우리하고 제가 계속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내용이에요. 기도 제목이 지금 다 다른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신 것인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절에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면서 먹을까 입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먹어보세요. 그 맛있는 음식도 독이 된다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음식을 해서 내놓으니까 아이들이 음식 맛이 왜 이러냐면서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날 뭐 하여튼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승질 날 일도 있어가지고 콩나물을 어떻게 무치셨겠어요?
이러면서 묻히셨겠죠. 그러니까 손에서 독이 나가는 거야. 독이 먹는 그 사람 손해야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안 되는 거야. 어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음식 맛이 이래요? 이랬다는. 여러분 손맛이 여러분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태영아 부모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닌 세상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하는 육아를 또 따라가고 있으니까 힘들죠. 피곤하고요. 복음 육아를 못해요. 세상 거 하기 바빠서. 그 좀 아이들 밥을 아침에 그렇게 유기농으로 해서 이렇게 다려서 먹이려고 아이를, 기도라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기도를 못해요. 엄마들이 힘들어서. 우리 이제 태영아부 예배 착 들어보면 어떤 엄마는 정말 막 아이를 먹이려고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걸 그렇게 쓰고 유유식을 그렇게 써가지고 먹여요. 바나나도 참 최상급 바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떤 엄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나 봐요. 이 엄마는 오다가 김밥을 하나 사왔더라고. 김밥.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있어. 그 엄마는. 그러면 그 김밥 먹이는 엄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근데 이 엄마나 그 엄마나 상태가 똑같아. 이 엄마는 지금 김밥 사 먹이는 엄마는 정신이 없어. 지금 영적 문제, 자기 문제 해결하기 바쁘고, 이 엄마는 그 해 먹인다고 지 정신이 없다니까. 몸이 다 다운돼 가지고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모이는 태영아 전도학교가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한다면 태영아 운동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모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네, 감사하죠. 사모님이 계셔서 지금 전도학교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죠? 아멘. 네, 아멘이 왜 없으세요? 전도학교가 진행되는 자체가 은혜고 응답이에요. 언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지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태영아 부모가 품을지 모르는 거예요.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가 말씀 듣다가 그 언약이 확 잡혀지면 그 태아에게 영향이 가서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품은 그 언약, 그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작은 수고지만,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헌신하는 것 같지만 너무 귀하시고 천안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한 여러분들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뭘 준비해야 되냐? 먼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뭘 입을까 먹일까?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저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아. 옷들이 완전히 뭐 휘황찬란해요. 비싸. 그래서 제가 이제 돌예배 드리러 아이들 이제 돌복, 요즘엔 돌복 내복 사가는 사람 없어요. 예? 옛날에는 내복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는 게 훨씬 이제 뭐 그랬는데 2벌 정도 사가는 게, 요즘엔요 돌복이요 완전히 막 쫙 그냥 수트처럼 내려와가지고, 값도 얼마나 비싼지. 또 그 다 검색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싼 거 사가면 또 안 돼 또. 김대용 목사 이름이 있지 그래. 싼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줘봐. 그러면 또 검색해 본다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밖으로 가면 이제 내가 아울렛에서 싸게 샀다. 그러면 이제 다 들통나는 거야. 이거 여기 안 팔아요. 저 구석대기 있는 아울렛 가봐야 돼요. 막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발전해 가는데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영적인 문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정신 문제 더 커지고, 답이 복음뿐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는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까지 대변하는 거예요. 일단요. 세습이다, 교회가 돈 문제, 문제, 교회에서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떨어뜨려 놔가지고 우리가 정작 복음 들고 가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듣기도 싫다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있겠죠? 안 만나보셨어. 아멘이 안 돼.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봤어. 한 번도. 오늘 저는 이제 KTX 타고 내려서 택시를 이제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려면 택시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 택시기사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그러면서 가서 딱 앉았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두 번째시고 그러죠. 교회는 두 번째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부터 가려고 그래. 생명도 바뀌지도 않으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신분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교회를 가요? 또 시험 들으려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바가지를 끌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막 그냥 뭐 갈비를 헤매기고 뭐 해가지고 겨우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데 그날 왜 설교를 헌금 얘기를 하는지 그날 따라 헌금 얘기하면서 가면서 우리 집에 돈을 네가 다 갖다 퍼주는구나. 부부싸움 하다가 집에 가고.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냐. 교회에 데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그분에게 아유 그러시냐고. 가는 길이 몇 분 걸리냐니까 몇 분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는데 눈 감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저녁에 못 와요. 눈 뜨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하고 서가지고 제가 기도 빡시게 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시켰어요. 여기에 너무 멀어. 이 천안 원리스를 연결하려 했더니 저 끄트물이 어디 산대요. 멀대 여기에. 그래서 알겠다고. 안 오려고 그렇게 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멀대 여기는. 복음 전하니까 바로 영접하고. 예비돼 있죠 다. 우린 그런 사람 찾으러 가면 되니까요.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찔러보면 알아요. 찔러보면 툭 해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기도 속에 있으면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이 그냥 만남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나는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었어요, 목사님이? 전도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지난 얘기였지만 유 목사님 얘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복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고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다락방 너희들 맨날 전도만 얘기하냐. 교회는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맨 너희들은 전도만 얘기하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전도라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보세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다 뭐 나눠주고 막 뛰돌르고 그런 행위를 생각하니까 우린 24시간 전도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도에 편협이 돼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너네들 전도에 편중돼 있어. 교회는 다 많은데 왜 너네 전도만 그렇게 강조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죠. 현장에 나가보니 기존 교인들, 기존 교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단어가 없어. 일단 교회 다니는 분들, 제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찔러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일단 그리스도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전파된 것 같아요. 다락방 메시지가. 금요일 날도 우리 여기 떠나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안 하시고 당세복으로 가신 조모시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CBS 방송에서 금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감사하죠. 떠났다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넌 우리에 떠났으니까 넌 사명자도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운동 하고 있죠.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하는 그 구원의 길을 하고 계세요. CBS 방송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금요일 날 한번 두셋인가 뭔가 한대요. 감사할 일이죠. 이래나 저래나 복음 전해주는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너는 뭐고 그러나 그건 있죠. 여러분이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다락방 정신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락방 그 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예.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뭐 다락방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걔네들이 나가면서 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디 가나 없어요? 다 있죠. 그걸 마음에 담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죠. 예. 여러분이 그런 얘기들, 뭔 얘기, 뭐 이 집사가 어떻대, 김 집사가 어떻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귀로 흘려 보내셔야 돼요. 그거 듣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내가 보지도 않은 건데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단의 역사는 뭐가 안 될까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지요. 다 육신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흘려보내세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잖아요. 유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아,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데려다 놓을 수 있죠. 우산이나 막 가득 쌓아놓고 우산 나눠주고 총동원줄 그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갔다고요. 사모늘. 복음을 누리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에 대한 가치가 발견이 안 되는데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서밋을 알아요. 정식기도 안 되니까. 무식기도 들어서 한 번 들으면 알아요. 왜 안 될까요? 내게 가치로 그것이 다가오고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태영아 전도학교 올 때마다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영아 전도학교는 본당으로 가야 돼요. 서울에서도 올걸요? 왜 그럴까? 뭔가 그 육신적인 게 발견되니까.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애들 다 깨워서 나오실 거예요. 아마 다 깨우셔가지고. 그게 발견되니까. 육신적인 게. 그래, 영적인 것이 내가 발견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복음이 누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발견되어지고 각인된 만큼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발견, 아, 기도에는 할 게 없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요?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전도는요. 내가 했는데 그 순간 전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저는 강사들이 지금 막 앞에서 인도하는 강사들이 뭐 전도 캠프 메시지하는 강사들 이렇게 들어보면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년 전 얘기를 또 해. 그래서 뭐 할 게 저렇게 없나 속으로. 저 교육자의 입장인 거예요. 좀 새로운 소식 좀 하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항상 은혜가 되시죠? 교육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육자니까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맨날 저쪽 저기죠. 10년, 20년 전 얘기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되는 건데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뭘까요? 지금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태영아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전도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다양한 오늘 일어날 전도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태영아 부모들, 그러니까 태영아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겠죠. 언약 잡은 사람이 해야 돼요. 뭐 부모가 꼭 해야 되는 그 이유는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 했지만 그 부모가 언약을 잡아야죠.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힘든 엄마 쫓아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해야죠. 복음 누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잠깐 일어나는 전도운동에 혹히지 마시고요. 그래서 캠프 인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사들이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보고 체험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캠프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40일 집중 뭐 이런 거 집중 훈련 하잖아요. 하시고 나서 그때만 하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뭐 해. 막 힘내서.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계속 그 강사들이 와야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척하고 앉아 있는데 막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 신기한 건 뭐냐면 한 얘기 또 했는데 굉장히 뭔가 다르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이게 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학교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본부 강사가 오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상호작용이 벌어져야, 유기적인 그런 사역이 벌어져야 이 전도학교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은혜는 받고 나가면 태영아가 싹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여기만 와야 돼요. 그냥 강사만 쫓아다녀야 돼. 메신저만 쫓아다녀야 돼요. 야, 오늘 이상하다. 오늘 예? 이상해요. 저 메시지가 지금 여기 계속 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 서론에서 지금 계속 뭔가 제게 성령께서 막 지금 뭔가 말하고 계세요. 저도 하면서 제가 은혜 받거든요. 제가 스스로 하면서. 왜냐면 제가 준비한 원고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여튼 아버지께서 열양껏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중요해요.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전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시면 전도 운동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벌어지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습관처럼 자꾸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답이 안 보이면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이 뭔가 자꾸 질문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응답 오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이 애쓴 것보다. 아니 제가 오면서 택시기사를 만나려고 머리 썼으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못 만나요. 저런 분들은요. 딱 그냥 준비돼 있어서 몇 마디 하니까 바로 영접 기도하고 기도해 주니까 막 손이 덜덜덜덜 떠시던데. 예. 전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삶이요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요. 거기에 방향 맞추시면 돼요. 교회요 전도와 선교, 목회자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뭐 모든 거 다 도와주라 막 밀어주라 그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서. 그게 아닌데도 막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문제 온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요. 그죠? 비자금이 그 명성교회 그 목사님 비자금이 500억이라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500억이나 모았을까요?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자살하시고 막 그 터지면 이제 다 넘어가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때리겠지만. 에이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요. 그러고 살다 왔냐? 큰 교회 하면 뭐예요? 그렇게 나를 속이는 건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속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님들이 능력이 대단하셔. 정말로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많이 배우시고 뭐 정말 똑똑하시고. 근데 이제 그 대에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오는 건 생각을 못 하시죠. 그냥 나뿐이 못 봤으니까 나. 자, 태영아 부모님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죠. 이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뭔지 붙잡도록 기도하셔야죠. 강단은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단이 바뀝니다. 강단이요. 제가 여기 와서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이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저기 가 있는지 알아요. 메신저는 해보면. 근데 잘못된 이렇게 메신저들이 좀 뭐 실패라는 건 없겠지만 잘못돼서 조금 안 되는 메신저들 보면 그 메시지 듣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 그 눈빛, 그 유혹에 못 이겨요. 그래서 딴 살림 차려 가는 겁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딱 해야 되는데 듣는 자들은 완전히 막 시대적인 메시지처럼 뭔가 추종하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메신저들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딴 살림 차려. 예. 여러분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눈을 뜨셔야 돼요. 편안하게.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시 하나님 인도받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눈을. 그렇게 눈을 뜨시고 보셔야 돼요.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문제가 터지죠. 그래 한때 뭐 합숙 인도하신 목사님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갔죠. 갔으나 강의와 강단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강의와 강단은 달라요. 강의와 목회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고 뭐 그러셨다던데. 그래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에 잘 민감하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먼저 준비돼야 되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 태영아 부모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태영아 부모님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태영아 부모가. 왜? 24시 붙어 있으니까요. 그 부모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을 누리는 깊은 호흡. 오늘 유목사님도 얘기하는데 바누아투 비서실장인데요. 진짜 렘넌트 대회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 달라요. 렘넌트 대회 때 와서 영접했거든요. 그분이. 불신자였어. 거의 막 얼마나 막는지. 비서니까 막 안 됩니다. 뭐 이래. 예수 영접하고 검사 한번 했다가 암 판정 나가지고 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그 김정숙 권사님 호흡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목사님 요거 얘기하실 이제 요 네 번째 또 하나 한 게 깊은 음식이잖아요. 또 이거 달인 음식 얘기하니까 또 뭐 다려서 먹어야 된다고 이제 또 오크 사가지고 이제 막 계속 다리고 있어. 이제 또 오크 살 돈도 없어요. 나는 지금 애들 먹이기도 바쁜데 오크를 또 어디 사가지고 다려 8시간을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있는데 뭘 다리려고 그래요. 암 환자에게 그러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염식 또 저염식 하려니까 모든 거 다 빼 소금을. 그러면 그 남편 집에 안 들어와요 이제. 그러니까 맞게 좀 하시면 저염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왜 저염식 얘기되냐면 바누아투가 엄청 짜게 먹는다고요. 바닷가니까 다 절여놔야 돼. 오래 먹으려면 엄청 짜게 먹는 거. 그래서 그걸 줄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저염식이 좋죠.
그리고 또 뭔 얘기 하셨어요? 오래 씹으라는 얘기 했잖아. 오래 씹으라고. 5분 정도 씹으니까 암 환자가 낫다면서요. 네. 말기암 환자가 낫대요. 5분씩 씹어서 생기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한 숟갈 집어넣고 5분을 씹었는데, 한 시간도 알 수도 없는데 넘어가고 있어 벌써. 계속 넘어가. 계속 씹고 가만히 계속 씹고 있는데도 넘어가더라니까.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래 씹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오래 씹으니까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래 씹으면. 오래 씹으세요. 네, 오래 씹으면 좋으세요. 자, 여러분, 이 태영아 부모가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그걸 누리는 기도 속에 또 요런 훈련을 통해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긴 호흡을 하면서 자세 별로 중요치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긴 호흡부터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자세 하라니까 기마 자세 나도 못하겠어. 이게 다리가 떨리는데 기도가 안 돼. 어쨌든 자세는 두 번째고, 내 호흡이 될 수 있는 몸이 중요해요. 몸이 호흡하는 그 자세, 그게 돼야지 이거 하고 휘두르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고, 긴 호흡을 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갖추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조절. 이 태영아 부모가 서론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러면 이게 발견이 돼요. 내가 오직 복음해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발견이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신구나라는 거 알게 돼요. 오직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 오직이 발견이 되면, 오늘 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오직 복음이 발견되는 순간 그 복음의 여정을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여정이 잘 안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깊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여정 속에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자꾸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죠. 왜냐, 나는 지금 여정을 가는 중에 있으니까, 과정에 있으니까. 요셉이 지금 과정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는 건 과정이에요. 근데 갈등할 수 있겠지. 나 언약 잡았는데 왜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지? 라고 갈등할 수 있겠죠.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그건 과정이었어. 결과는 세계복음화하는 총리가 되어서 쌀 장사로 세계복음화했어. 그게 결과야. 그럼 우리는 그 한 인생을 다 봤어요. 모세도 봤고 다 봤어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살인자야. 위험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전과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전과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선에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야.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네가 그랬냐? 이렇게 먼저 나와버리니까. 경찰들도 먼저 찾아오니까 그런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쫓아와요. 야, 너 알르바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이 들려주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태영아 부모가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지금 가고 있고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 과정 보고 낙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 이드로는 그 살인자인 그 모세를 사위를 삼으셨잖아요. 굉장히 뭔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로 갈 때 뭐라고, 가기 전에 사건 일어나기도 전에 야 네가 유다인인 거 말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참 그건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뭔가 깨닫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제 메시지를 막 그걸 토시 하나를 제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지금. 온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겠죠.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 3단체가 어떻게 됐고, 전 세계를 다 장악했고, 그거에 우리가 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무리 그네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세요. 한국에 지금 좌파 우파가 나눠지고 동서로 남북으로 나눠지고 지금 대통령이 저러고 비서실에 있는 그 3인방이 지금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얘기하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태영아 상태, 우리가 보면 지금 아이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세상에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저출산이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애를 낳고 그 아이들 사회보장제도니까 교육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으쌰으쌰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다민족들이 한국에 일하러.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본국으로 파송할 수 있는 절호의 선교의 기회죠. 그게요. 우린 출산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참 유일하게 세상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외국인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근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게 한국이에요. 그 돈 많이 벌죠,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 그래요, 한국에. 그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7 다민족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뒤에도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주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태영아 부모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에요. 내 작품이 아니고요, 내 인생 작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지으심을 받은 그 일, 그것이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돼요.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안 원리스 교회, 이 교회의 작품은 하나님이 우리 임치훈 목사님에게 작품으로 딱 주신 거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그걸 품게 하시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방들이 아니죠. 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쫙 나오는 거죠.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작품은 뭘까요? 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렘넌트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너 꿈이 뭐니?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건 네가 못 찾았기 때문에 없는 거다. 모르겠는데요? 그래, 모르겠는 데가 정답인 것 같다. 못 찾았으니까. 하나님은 너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 네가 잘하는 거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이루어가면 돼. 남자애들이 주로 뭐 하고 싶어 하죠? 축구선수 하고 싶어 해요. 야, 네 초등학교 거기서 네가 제일 공을 잘 찬다고 쳐. 한국의 초등학교가 몇 개냐? 국가대표 몇 명이 뛰지? 너는 네가 아무리 잘 차본들 그건 그냥 조기 축구에 가서 해도 된다. 그걸 굳이 선수로 네가 나가려고 그러냐?
일단 공부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지 그거 먼저 발견해야지. 그러니까 다 공부도 안 하고 공만 차는 거예요. 엄마들은 이제 속이 터지죠. 예. 물론 박주영 선수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0에 9은 하다가 다 중도 탈락하죠. 다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는데 기본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일단 대학을 가야죠. 대학을 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포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가 공도 차지 말라는 거 아니야. 공 차. 재밌게 차. 그러나 네가 할 거는 하면서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공도 잘 찬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 일진들은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다 일진이라면서요. 싸움 잘하는 애들.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요즘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비돼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죠.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 있어야죠.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거든요. 아니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있다가 음성을 들은 거라니까요. 모세야 40년 만에 미디안에 도망치고도 40년 만에 들렸어요. 40년 동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도 그냥 40년 동안 멀뚱멀뚱 있던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았겠죠. 그 요게벳이 들려줬던,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언약을 아마 막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야 부를 때 반응했죠. 모세가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반응이 안 돼요.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그 영적인 상태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못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태영아 부모들 만나면 너가 먼저 뭐 해야 되냐? 너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자. 빨리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고 너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속으로 들어.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해보고나 해보자. 안 해보고 자꾸 뭐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이런 작품을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237 나라 와 있죠. 다. 또 성전. 왜 성전을 짓다가 시험 들까요? 성전이란 메시지가 그 성도에게 안 담긴 거죠. 성전에 대한 축복과 응답이 그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본인은. 드리면 축복받는다. 무조건 드려라. 뭐 통장 깨서 드려라. 그렇게 해서 응답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열에 하나. 그런 열의 군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받은 언약, 그 속에서 믿음의 그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더 믿음이 생긴다면 내가 정말 통장을 깨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있어야죠.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 숙명여고에서 장지동으로 갈 때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 근데 참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저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금을 해서 그거를 딱 해서 드렸죠. 건축원금.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아내도 감사 같이 그렇게 마음 모아서 드렸죠. 그러니까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뭐 홀리메이서는 뭐 몇 억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캠프 이렇게 포럼하러 이제 제가 교구 사역하면 저는 홀리메이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은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게 막 더 돈 1억 3억 막 이렇게 해서 다르거든요. 돈이. 교육자는 난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야 큰일 났다 이거. 난 그 축에도 못 틀면 나는 지금 뭐가 돼야 이거.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죠.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제 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먼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거기에 계세요. 그 성경 구절 뭐라고 돼 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죠. 내가 있는 그 자리. 근데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고 그 응답의 자리에 부모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태양아 부모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한 시대를 살 렘넌트를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아 부모가 바른 언약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다음 시대를 살 렘넌트를 키워내는 증인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